우리 이 시간에는 큰 산 깨기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죄의 산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넘어지시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깨로 나를 팍 하고 쳐버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 우리들이 넘어지는 경우는 우리의 발에 무엇인가가 걸려서 중심을 잡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 물체는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던가요? 커다랗던가요? 바위처럼 커다란 것이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던가요? 아니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자그마한 것들이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그 자그마한 바위와 돌 같은 물체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말씀 생활,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의 10계명의 말씀을 모두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뜨릴 만한 항목은 크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조금 양심에 찔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10계명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일순간의 충동과 실수로 인하여서 이것들에 걸려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큰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큰 바위들에 걸려서 우리들은 쉽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가 보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부정문을 가지고서 명령을 주셨을까요? 10가지의 계명 중에 오직 4계명과 5계명을 제외하면 모두 다 부정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9항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요리 문답 99항은 10계명에 대해서 다루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계명에 대해서 주실 때에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죄를 금하시는 것은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의무가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6계명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를 다 살펴보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6계명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6계명이 뭐였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네,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6문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살인의 뿌리를 뽑아버리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 6계명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뿌리들을 뽑아서 버려버리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뿌리는 질투, 미워하는 것, 분내는 것, 복수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부정문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말라, 도적질이라는 행위를 하지 말라, 여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루는 훨씬 넓은 영역들을 포함하는 명령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의 직접적인 어떠한 행동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한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저 자막 조금 잘못되어서요.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10계명, 그 중에서도 특히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답은 바로 10계명이었습니다. 내가 10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까지는 10계명에 나온 말씀 모두 다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번째 계명을 대신해서 등장하는 것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대신해서 등장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내 이웃이 가진 것만에 집중하며 그것을 탐내고 빼앗고 싶고 어떻게든 쟁취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10번째 계명이 가지는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청년이 어떻게 다시 대답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의 고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10계명을 모두 다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10계명을 내가 모두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은 자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었을까요? 너가 정말로 십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면 너는 이미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너가 정말로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영생을 너의 것으로 온전히 삼고자 한다면 너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을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했다는 그 고백이 이미 청년 가운데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내가 십계명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네가 가진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부자 청년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항상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라, 아세라를 숭배하지 마라, 각종 우상들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라, 아세라에게 절하지 말라, 이러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대체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거듭 말씀합니다. 너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알이 차지하던, 아세라가 차지하던 그 위치를 자연스럽게 돈과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그것을 족한 줄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본질적으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현재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맞게 허락하여 주신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1억이어도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감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0만 원밖에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분, 돈의 참된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들을 주셨다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물질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각종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뒤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라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가진 물질의 전부를 요구하는 그 때가 오게 된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풍요와 물질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많은 부를 쥐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기 위함이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 생길 수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기꺼이 인정할 때에만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 가운데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패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만족을 영적 비밀이라고 말한다. 즉 만족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며 행복은 관계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끊임없이 목말라 있습니다. 10,000원을 주고 있으면 1,000원을 더 갖고 싶고 1억을 주고 있으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을 주고 있으면 100억을 가지고 싶고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비밀은 바로 자족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주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만족이 있는가, 자족이 있는가를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나의 삶에서 만족이 있고 자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나의 삶에 만족함이 없고 자족하는 마음이 들래야 들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왜 옆에 사람에게는 주셨는데 왜 그것들을 저에게는 주지 않으십니까? 옆에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으면서 왜 저에게는 이것밖엔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아닌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선택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만족이라는 영적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10번째 계명은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탐하는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 탐심은 결국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탐심을 품고 있으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탐심 때문에 간음하고 탐심 때문에 간음합니다. 도적질합니다. 나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나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려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대부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 자그마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술에 대한 문제, 담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왜 술을 드십니까?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술 마십니다. 왜 담배 핍니까? 왜 음란물을 시청합니까? 탐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잠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고 음란물을 시청할 때면 나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술을 마시면 지난 고통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음란물을 시청하면 나의 욕구가 만족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나의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어지던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육아를 하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걸 성도님들도 몇몇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로이가,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 길 다 걸어오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또 앞으로 걸어가실 청년분들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새벽에 깨서 울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달래려고 안고 어르고 업고 들쳐도 울음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1시간 달래고 2시간 달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제 경험담으로는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익명성을 보장해서 말씀드리자면 누군가는 침대로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까지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로이에게 꿀밤을 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울음이 그칠까요? 절대 안 그치죠. 잠깐 꿀밤을 때려서 내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의 울음은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웁니다. 서럽게 웁니다. 세상 떠나가라 울기 시작합니다. 10분 더 되려면 그칠 수 있는 거 1시간을 더 달래야 합니다. 더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더 빠져들어갈 따름입니다. 금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더 어렵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죄와 싸우고 있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죄와 싸우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에 어떤 다른 집사님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죄를 깨닫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결단부터 큰 결단까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한 번쯤은 다들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 흘려가면서까지 그 죄와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안전한 영역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포기했을 때에 납득 가능한 영역, 그 범위 안에서만 나의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거듭거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모습이 행동과 관련된 것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대부분이 내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회개할 겁니다. 내가 옆에 집사님과 욕하면서 싸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거고요. 내가 참지 못하고 술을 마셨어요. 내가 참지 못하고 담배를 피웠어요. 내가 못 이겨서 음란물을 시청했어요. 아마 이렇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살인하였음을 회개한 분 계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욕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시는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음으로 품었다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간음하였는데, 내가 마음으로 살인하였는데, 내가 마음으로 도적질하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왜 드리지 않을까요? 왜 나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짓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짓고 있는 이 죄들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은 괜찮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옆 사람을 미워했더라도 때로는 정말 미워서 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어떻게 제어하겠느냐? 그것까지 죄라고 한다면 너무 가혹하고 너무 엄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중에 드는 생각을 제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드는 마음과 생각들을 나의 뜻과 생각으로 조절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의 노력이 없으면 그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온전히 제어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는 것, 나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넘어져도 좋으니 피 흘려 가면서까지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좋다. 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아라. 넘어져도 좋으니 한번 싸워보아라. 무릎이 까져도 좋으니, 화살이 몸에 박혀도 좋으니, 머리가 깨져도 좋으니 한번 싸워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너 담배 끊었니? 너 술 끊었니? 너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화를 안 냈니? 정말 사랑했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니? 네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물어볼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드는 죄가 작아 보이십니까? 정말 작고 볼품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집니까? 하지만 그 작고 볼품없는 것들이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합니다. 넘어져서 주님에게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며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치명적인 죄 때문에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깨진 두 돌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40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살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이토록 연로한 사람이 40일을 금식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루 금식하는 것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3일 금식하는 것, 일주일 기도하는 것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40일을 금식한다고요?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40일 금식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하시며 순교하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내놓고 하는 행동이 40일 금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먼저 40일 금식했습니다.
이미 40일을 한 번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80살의 그 연로한 사람이 40일 이미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80세의 연로한 사람이, 한 번 금식했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40일 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마음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바쳐가면서 피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 자그마한 돌뿌리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내가 잠시간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별것도 아닌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들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리며 그렇게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 속에 거하며 나의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할 때 이처럼 누군가는 피를 치열하게 흘렸습니다. 저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으시며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죄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내가 일상에서 짓고 있는 그 자그마한 죄들이 별것 아닌 것 같다고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 자그마한 죄들 때문에, 그 죄들 때문에, 내가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그마한 죄들 때문에요. 정말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것처럼 나도 피 흘려가면서까지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피 흘려가면서까지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무릎이 까져도 좋습니다. 나에게 화살이 날라와도 좋습니다. 내가 상처 입어도 좋습니다. 나의 팔이 부러져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